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줘. 네,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다시 한번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이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활이라는 소망의 은혜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품은 채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와 이 수요일에 이 아침에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며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쪽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인사할까요? 탁월한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러분 이벤트 해본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이소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소연 사모님께서는 왠지 모를 표정으로 저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벤트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벤트 하거나 받아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 또는 기념일에 더 큰 감동을 주기 위해 놀랍게 하고 또 기쁨을 주기 위해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벤트 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아할까, 기뻐할까,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벤트를 준비하고는 합니다. 서프라이즈, 이렇게 우리가 놀래켜주죠. 내가 이 정도 준비해서 깜짝 이벤트 해주면 엄청 감동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동이 밀려와서 울컥하고 너무 울면 안 될 텐데 라는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벤트 받는 사람 거의 대부분 우선 화들짝 놀래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해준 사람에게 놀랬다고 소리치거나 야단을 치기도 합니다. 오히려 정색하는 것도 봤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누군가는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놀래서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벤트가 크면 클수록, 즉 스케일이 크면 클수록 감동도 커지는 반면에 사람이 놀라는 것도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색하거나 상대방이 놀라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날 때는 두 손에 꽃다발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주면 되지. 굳이 사라져서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또 지나치면 오히려 질타받기 딱 좋기 때문에 이벤트 좋지만 때로는 그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것도 같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이벤트는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깍꿍놀이입니다. 우리 조영은 전도사님께서 요즘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기들 앞에서 얼굴을 가린 채 깍꿍 해본 적 있으시죠? 아기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럼 아기는 대부분 신기하게 바라보다가 웃거나 호기심을 보이게 되죠. 아기가 좋아하니까 계속 까꿍 하면서 놀아주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깍꿍놀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의하면 얼굴을 가리며 까꿍하는 것은 아기들에게 실제로 사람이 없어졌다가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기들은 신기해하고 재밌어 한다고 합니다.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본인도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문 뒤에 숨어서 깍꿍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연구에 의하면 마치 아기 자신이 실제로 사라진 것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몸을 가리면 내가 마치 사라졌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기들은 자신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 전지전능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존재감이 높아지거나 자아가 강해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후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졌다가 극적으로 짠 나타나 엄청난 감동을 주려고 한 건지 아니면 사라졌다 나타나는 이 전지전능함을 보여주려고 그러신 건지 그가 사라졌습니다. 하필이면 그의 죽음으로 계속 슬퍼했을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온 그때 그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무덤 안에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특종 뉴스죠. 특히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에서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할 수도 없는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시체 유기,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한때 그를 따랐던 누가에게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 의사라는 특성에 맞게 누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예수님 실종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슬픔도 잠시,
시신이 사라진 안식 후 첫날 새벽으로 독자들을 바로 우리를 그곳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목격한 것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의식 속에 죽음은 그저 끝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죽은 후 다시 살아난다는 것, 즉 몸이 사는 부활은 그들의 의식 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의식 속에 없었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덤의 문이 열려졌고 시신이 사라진 것은 부활이 아니라 도난당했거나 훼손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이 죽으신 것으로 모자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시신마저 사라지다니.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여인들에게는 슬픔과 함께 이러한 걱정까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 다른 증언, 또 다른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시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있고 단 여기 계시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신빙성이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천사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의 기억 속에 부활의 이야기, 죽은 후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갈릴리의 이야기가 이제야 떠올랐습니다. 그 말이 진짜였구나. 다시 살아난다는 그분의 말이 정말 사실이었다니.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는 여인들과 천사의 목격을 통해 그날의 아침을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살아나셨습니다. 두 번째, 사라지셨습니다. 살아나셨는데 사라지셨습니다. 왜 사라지셨을까? 꼭 숨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냥 무덤에 계시다가 살아나셔서 자신을 보러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부활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더 영광스럽고 진정한 하나님다운 등장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면 자신을 죽이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죽음을 이겼다. 살아났다. 이렇게 보이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되는 좋은 방법 아닐까요? 죽어서 살아나셨으니 이제 메시아로 나타내면 되셨습니다. 그런데 숨으셨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을 한 번에 모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자신을 죽인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뒤로 한 채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은 영광스러운 부활, 죽음을 이기신 부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신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덤에서 사라지는 평범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짠 하며 나타나는 이벤트를 위해서였을까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듯 말 듯한 그 아슬아슬한 큰 긴장 속에 엄청난 감동을 마지막에 주고 싶었던 이벤트였을까? 마치 영화나 드라마처럼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태웁니다. 주인공 두 명이 서로를 알아볼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긴장을 주면서 말이죠.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면서 곧 완전히 드러내실 예수님을 마주할
제자들의 감동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깍꿍놀이였을까요? 이제 살아나셨으니 언제 어디서든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싶어서였을까요?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 이제 부활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즉 그리스도의 인성에서 신성으로 이렇게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마치 쇼케이스처럼 어찌됐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이제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가 바로 이러합니다. 무덤에서 사라지신 예수님, 그들을 찾으러 온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 길에서 만난 두 제자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11제자에게 완전히 드러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24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에서 여인들에게 사라지셨습니다. 여인들이 목격하고 들은 것을, 그 이야기들은 제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와 같이 걸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고 밥도 먹었고 하루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여기저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슬픔과 허탈감을 잠재우듯이, 그러기도 하듯이 이상하게, 아니 어쩌면 괴상하게 나타났다 사라지십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신들 앞에 사라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반응은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무섭거나 두려워했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영혼이 떠도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시신이 사라졌고 그들 주위를 맴도는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봤다는 몇 차례의 증언들, 안식 후 첫날 예루살렘은 평온했지만 여인들과 제자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공포와 혼란이 그들을 감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고 사라진 예수였기 때문입니다. 그 혼란, 헷갈림,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흔적을 등장시키며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셨을까? 사라졌다 나타나실까? 마치 제자들과 게임이라도 하듯이, 제자들 사이에 숨은 그림 찾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을 찾아서 제자들에게 보일 듯 말 듯, 마치 요즘 연인들의 썸을 타듯이 그렇게 밀당하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본문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혼란 속에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일체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한마디 건네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은근슬쩍 하셨던 이분의 한마디는 샬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죠. 샬롬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제자들이 느꼈을 감정들, 슬픔과 좌절,
그리고 배신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났다는 큰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찾아온 그분의 한마디는 샬롬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찾아와서 샬롬을 전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평안하냐? 잘 있었냐? 자취를 감춰버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침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향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사라지며 나타나시는 그분, 그 사건, 그리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너머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 속에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알아보시는, 찾아가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셨습니다. 그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 사라지신 것은 제자들의 걸음에 함께 걷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대화 속에 함께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기 위해 나타나셨습니다. 치유와 기적을 베풀며 온 예루살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예수님의 죽음, 이것은 그 당시에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선동하며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요동하며 엄청난 반전과 함께 부활하진 않으셨습니다. 그저 소박하게 조용히 사라지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거대한 부활, 영광스러운 축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벤트 같았던, 아니면 놀이나 게임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사라짐과 나타남은 그 제자들을 향한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한, 제자들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은 영광스럽고 위대합니다. 부활은 기쁨과 축제, 그리고 모든 슬픔을 잠재우는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은 찬양받고 영광받고 모두에게 주목받아야 할 이 세상을 향한 큰 축제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부활은 소박하고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부활을 장엄하고 위대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시신이 사라진 사건으로 이상하고 은밀하게 다가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부활로 제자들과 세상을 압도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시기보다 소박하고 조촐하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심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위대한 승천이 있기 전에 먼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 일상으로 복귀하셔서 그 일상이 회복되고 다시 새로 시작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새 출발이었습니다.
위대하거나 엄청난 것이 아닌 그런 무언가가 아닌 그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제자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알아봐 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는 예수님, 그들의 식사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는 정말 평범한 예수님의 일상이었습니다. 부활은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 처음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 너무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평범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고기를 굽기 위해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있고 함께 둘러앉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 응원하고 가르치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부활은 평범합니다. 부활은 소박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평범하고 소박한 제자들의 일상으로 들어와서 제자들을 다시 알아보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패배자가 그 패배자가 된 그들을 위해 다시 알아보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마치 말을 건네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부활은 우리 일상의 수고와 지쳐있는 마음 그리고 깊은 슬픔을 어루만져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그러한 일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가까이 우리 일상 깊은 곳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일상에 들어와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특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을,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며 교제하게 합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다시 동행하게 해줍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눈물과 아픔과 수고가 있는 곳, 그리고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있는 곳, 그 인생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평범한 인생 속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부활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우리의 일상으로 힘차게 내딛게 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우리의 일상, 하루하루 걸어갈 때 반복되는 숙제와 과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앞으로 다시 마주서게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상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상을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곳으로, 그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줍니다. 거기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듣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평범한 부활의 일상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잠시 침묵으로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은 똑같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분이 안 계시는 그 일상 속에 엠마오에서 걷기도 했고 무덤에 가기도 했으며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봤냐 안 봤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일상, 그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 반복되는 일과 직장과 가정, 만나는 사람들과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일상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함께 침묵하시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부활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지극히 평범하게 소박하게 우리 일상 속에 들어옴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 주님을 알아보고 대화하며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평범하고 소박한 부활신앙을 살겠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며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부활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제자들의 그 일상 속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며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상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부활은 멀리 있거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낮은 이 땅에 있고 지극히 가까운 우리 일상, 인생 깊은 곳에 있음을 다시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기꺼이 살아내고 즐거이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그 주님과 함께 느끼고 주님과 함께 공유하며 살아내는 그 평범한 일상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여정이 우리 인생 깊은 곳에 계속해서 뿌리내기를 좀 축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부활과 그 부활의 기쁨 속에 이제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오신 소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이 부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정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수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또 승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1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